아침마다 선포하세요. 걱정이 사라지는 3가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쉽지 않은 아침도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어제의 걱정이 오늘 아침까지 따라와 이불 속을 파고드는 날도 있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외로움의 무게가 새벽빛보다 먼저 찾아와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따뜻한 이불을 끌어당기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걱정을 낱낱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걱정은 우리가 원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걱정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버리는 불청객입니다. 밤새 뒤척이게 만들고 밥맛을 앗아가고 기도조차 흩어지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아침 말씀의 능력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걱정을 잘라내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3가지입니다. 이 3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선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는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손과 발에 쇠사슬을 찬 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한다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아들이, 딸이 혹은 손자, 손녀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장성해도 늘 조마조마합니다. 혹은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이 아프고 병원을 다녀와도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이가 드니 몸이 따라주지 않아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은 외로움이 걱정이십니까? 함께 살던 분들이 하나둘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집안이 조용해지고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 외로움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 기도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입니다.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아직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이 주어졌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감사도 소중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 위에 기도를 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걱정됩니다. 제 자녀가 걱정됩니다. 제 건강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요. 저는 오늘 이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어도 금세 흔들리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잔잔한 강물 같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걱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선포가 걱정의 문을 닫고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십시오.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선포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라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는 괜찮고 몇 가지는 염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명령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기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걱정은 혼자 문제를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이고,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를 소진시키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에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키시리라, 즉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제의 일도 내일의 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 구절씩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무서워 떨고 있는 어린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함이니라. 이 세 음절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혼자됨입니다. 나를 아무도 모르는 것, 나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 것, 그 외로움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잡혀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추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 존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가장 강하고 가장 신실하신 분이 여러분을 직접 잡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려도 그 손이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약해져도 그 손이 굳세게 해줍니다. 시니어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병상에 누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을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온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선포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면서도 하십시오. 밥상 앞에 앉아서도 하십시오. 오전에 산책을 나가면서도 이 말씀을 중얼거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입술에 붙으면 두려움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말씀은 어둠을 밀어내는 빛과 같습니다. 선포하면 할수록 그 빛이 더 밝아집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와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을 때 커집니다.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이 작아지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때 문제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선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마음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살지? 오래 살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아침 일찍부터 마음을 채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하루만 살아라.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일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보다 더 능하십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의 걱정을 끌어당겨 오늘을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드리는 식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햇살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도 함께 붙드십시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이 지어주십시오. 당신이 운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안고 있는 짐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위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노후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행위가 곧 신앙입니다. 내려놓는 행위가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세 가지 선포를 아침마다 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씀들을 입술에 올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해도 됩니다. 속삭이듯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목소리도 들으십니다. 왜 선포가 중요한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지만 선포는 낯설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선포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실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평강이 실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을 돌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했을 때 그 선포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선포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니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선포를 더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는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 선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선포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걱정이 사라지는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선포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말씀의 선포와 함께 걱정을 다루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즉시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걱정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자라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짧은 기도가 걱정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떠올리십시오.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오늘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시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걱정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로 채워진 마음에는 걱정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오늘 나눈 새 말씀을 손에 쓰거나 카드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베개맡에 두십시오.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짧게라도 선포하십시오. 그 반복이 마음의 평강의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걱정은 혼자 안고 있을 때 더 커집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걱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짝을 만들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걱정이 사라지는 이 새 말씀의 핵심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짐을 대신 지고 싶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있다, 아빠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음이 아프십니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혼자 짊어지려 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짐을 내게 맡기라.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사랑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자녀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아침 말씀 선포의 의미입니다.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걱정이 가득한 마음에는 소망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싹 틉니다. 이 어둠도 지나가리라는 믿음이 생기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리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소망이 마음을 채웁니다. 소망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내일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 그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아침 걱정 대신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함으로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씨앗이 자라 평강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셋째, 마태복음 6장 34절과 시편 55편 22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이 3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따라올 때마다 삶이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앉은 귀한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걱정이 많은 마음으로 눈을 뜬 자녀들,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오늘 아침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하루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 말씀이 입술에 붙어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무의식 중에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로 인해 걱정이 물러가고 평강이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오늘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3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걱정을 이기고 평강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